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7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지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전도 집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갓 구원받으신 분들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2일 후에라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도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7장 1절에도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고 7장 9절에도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면 전환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는데 6장 1절부터 이제 쭉 기록이 나와 있기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가 6장에 나옵니다. 6장 12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기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섯째인 떨어질 때가 7년 환란 후반기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여섯째인 떨어지고 일곱째인은 8장 1절에 떨어집니다. 8장 1절에 일곱째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이 떨어지고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고 일곱 대접이 이제 불리면서 이제 쏟아지면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인 떨어지고 일곱째인은 8장 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섯째인 떨어질 때가 7년 환란 후반부 끝부분인데 7장 1절에 2일 후에 이게 시간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섯째인 떨어지고 난 이후에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엄청난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일곱째인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일 후에가 장면 전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섯째인까지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난 이후에 장면을 바꾸어서 다시 7년 환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이 땅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이 땅에서 구원받는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느냐? 저 보좌 위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일 후에라는 것은 여섯째인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장면을 바꾸어서 7년 환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장면을 바꾸어서 보좌 앞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일 후에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장면 전환을 가리킨다는 걸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장면 전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있을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주님 보좌 앞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장 9절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땅이 아니라 천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저 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언간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벌어질 일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 세계 전파돼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몽땅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이 분명히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고 마지막 징조를 보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땅에서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70년대는 신문에 지진 얘기가, 기근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기근. 그 다음에 장시간 것은 지진. 그 다음엔 온역. 테러 활동들. 그 다음 바다에서는 폭풍과 해일이 점점 심해지면서 쓰나미 그런 얘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허리케인도 점점 강해지는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천체도 흔들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운석도 지구 가까이 자꾸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징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도덕적인 징조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동성끼리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도 음란죄로 망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7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신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동성끼리 죄 짓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미국의 32개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끼리 죄 짓는 것이 쫙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징조를 실제로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여기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와 구원받을 때,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저 보좌 앞에 서는지, 우리의 또 장래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었습니다. 피로 죄를 씻었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나서 평생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세상에 목적도 소망도 없이 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 뒤에 16절에는 17절에는 하나님이 목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은 양같이 인생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했지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우치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여기 10절에 말씀하기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다. 그 말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능력했고 아무 힘이 없었다는 걸 전제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된 겁니다.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리로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인생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 받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공로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우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깨우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피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피만 죄 없는 피고 보배로운 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이고 그걸 더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죄가 사해진 것도 예수님의 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복이 이루어진 것도 예수님의 피고, 우리가 죄를 영원히 처리받게 된 것도 예수님 피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의 피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예수님 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도 예수님 피에 의지해서 이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흰옷 입어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 흰옷 입은 근거도 바로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이 흰옷 입은 거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 피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피에 대한 구절 몇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은 그 죄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죄값에 죄에 팔려갔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함으로 이를 대한 겁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해진 근거는 오직 예수님 피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렇죠? 성경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였는데 어떻게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느냐? 이유는 오직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근거는 오직 뭡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황소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너무 눈치를 잘 채잖아요. 이거로 깨우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은 오직 예수님 피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우면 죄가 나옵니다. 그 죄를 간직해뒀다가 부정케 된 사람은 암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뿌려서 그 사람에게 뿌려서 그 사람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섬기게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가 섬길 수 있느냐. 예수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 피에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피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수를 해방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주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의 수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 들려가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참여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가 있는 장면입니다.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적은 오면 뭘 가져갑니까? 보석 가져가잖아요. 누가 보석입니까? 예수님 피가 발린 사람이 보석인 거예요.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주의 것이 됐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사람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옷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잖아요. 첫째, 벌거벗고 서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이 있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고 서는 사람이 있고, 흰옷 입고 서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벌거벗고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동네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묻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덕담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잘한 것을 이제 묻어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풍습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악인 하나가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 하나가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무덤에 묻고 동네 사람이 삥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우리를 덜 괴롭혔습니다. 유일하게 할 얘기 그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아까운 데 치닫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벌거벗고 서는 사람이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은 이사야 64장에 말한 대로 자기 의를 의지해 서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공도에 의지해 서는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도 가리키는 것이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공도에다가 자기 공도 썩는 사람은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자, 양털 50%에다가 배실 50% 섞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죠. 양털 90%에다가 배실 10%만 섞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그럼 양털 99.99%에다가 배실 0.01% 섞었으면 어디 갈까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지니라. 예수님 공도에다가 다른 걸 덧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여기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목자 없는 이뤄진 길 잃은 양같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다윗이 말한 대로 죄를 사함 받은 겁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두담과 같으니라. 누가 행복자냐 하면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가리움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해줄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정말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정말 믿어진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주님 보좌 앞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 천상에 올라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손에 종려 가지를 다 들고 있었습니다. 흰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14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손에 종려 가지를 다 들고 있었던 겁니다. 흰옷은 다 입었죠.
흰 옷 입었어요? 예. 종려가지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가 뭐예요? 자, 종려가지가 뭔지 한번 잠깐 봅시다. 에스겔 4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천전왕국 선정 성전벽에는 막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은 18절에 널판에는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그래 되죠. 그러면 그룹 천사의 모습은 그룹 천사들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는 어린 사자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 얼굴인데 두 그룹 천사가 종려나무를 사이에 두고 종려나무를 마주보고 있었다.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룹 천사들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조금 찾아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입니다. (80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성경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 계속 나와 있는데요,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룹 천사 사이에는 주님이 항상 계신데 에스겔 41장에는 그룹 천사들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룹 천사들 사이에는 주님이 계신데 왜 종려나무가 있을까요? 그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가르쳐서 종려나무라고 표현을 했냐 그 말입니다. 종려나무 그 학명에는 페닉스 그 불사조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사조. 이 종려나무는 좀 나무가 좀 특별해요. 이게 불 태워 그루터기도 태워도 거기에서도 싹이 나오고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좀 아주 신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종려나무는 3m에서 한 30m 정도까지 자라고 뿌리는 100m에서 200m까지 뻗어가기 때문에 사막기후에서 가장 잘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100m에서 한 200m까지 내려가는 특별한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이 아무리 와도 뿌리를 가장 깊이까지 내리니까 그것은 다 나무들이 다 죽는데 종려나무는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죽는 그곳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종려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종려나무는 항상 뭘 가리키는 겁니까? 부활이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종려나무냐 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에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종려나무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은 종려나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옷이고 종려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흰옷을 입고 있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려나무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했다, 이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긴 사람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에서 이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이퀄 뭡니까? 이긴 자입니다. 이들이 종려가지 들고 있었잖아요. 이긴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그 종려나무는 승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저 위에 올라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같이 흰옷 입고 있었고 종려가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해서 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긴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이긴 사람들이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크게 네 가지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긴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죄 사함 받는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를 성경에서 이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봅시다. 성경 요한일서 5장 보시겠습니다. 자, 종려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긴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이기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누구든지 그 말입니다. 거듭난 자마다 이기는 첫 번째 대상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즉시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즉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들은 강을 다 떠내려가는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 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 세상을 거스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스리는 힘이 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도 믿음을 따라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물론 바람 불 때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지만 주님께 부르짖어서 건짐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빠져들면은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신기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죠? 자, 이 거듭나기 난 이후에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하고도 얘기해도 이상하게 잘 얘기가 안 맞잖아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막 세상 얘기하면 굉장히 좋았는데 거듭나고 난 다음엔 그런 얘기가 아주 시시해 보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 올라오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틀림없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죄를 이긴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9절.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생명은 죄를 짓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범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안 범해야 되지만은 혹시 죄를 범하면 그 말이잖아요.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우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변호한다는 것을 알고 죄를 이겨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죄에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헬라어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영어로는 keep on ing,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짓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죄에 파묻혀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래서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죄를 다반사로 범하고 이제 그래도 아무렇지 않으면은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틀림없이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옛날로 돌아가서 훨씬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주님이 안 들어와 계셔요. 복음을 깨우친 것처럼 보였지만은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착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아이고 이 집이 못 살겠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을 비워두고 소재하고 쓸고 닦고 그리고 뚱당뚱당 고친 겁니다. 집을 열심히 소재하고 쓸고 닦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비고 집을 비워뒀습니다. 주인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와보니까 여전히 집을 비워둔 겁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됐다. 예수님 당대 사람이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은 가장 깨끗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율법으로 자신들을 청소하고 열심히 소지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리하고
노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세주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악한 귀신 7이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악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로 끝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생활을 열심히 청소하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쓸고 닦는데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워둡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참고 견디고 견디다가 안 되면요 세상으로 휙 나가서 훨씬 더 악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영접되지 않았을 때. 성경 베드로후서 보시겠습니다. 2장에 2장 20절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저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서 열심히 자신들을 소지하고 쓸고 닦고 수리하고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훨씬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안 돌아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거 돌아가고 개를 깨끗하게 씻겨놔도 속에 본성이 안 바뀌면 토한 곳에 결국은 돌아갑니다. 돼지를 훈련시키고 씻어놨다 할지라도 나중에 틈만 있으면 나가서 더러운 곳에 뒹굴잖아요. 돼지니까. 그처럼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오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확실히 속죄를 받고 성령의 속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은 더러운 것을 밟을 수는 있지만은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은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지지만은 또 일어나는 힘이 있고 돌이킬 힘이 있어요. 어떤 술 주정뱅이가 있었는데요. 목동이 혹은 농부가 술주정뱅이 있는데 농부가 철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 사람 살리려고 대신 죽은 사건이 정말 있었다면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 술 취한 사람은 술꾼은 술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성령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일어나는 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별되는 힘이 있고 비록 죄악의 나를 잠깐 이길 수 있지만은 일어나는 힘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명 얻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또한 성경에 말씀하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긴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흉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overcome인데요,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게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이라는 건 신비한 겁니다. 그 딱딱한 바위를 뚫고 생명이 올라오는 거 봐요. 싹이 올라오는 거 봐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하고 들어가서 이상하게 삐지고 나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크리스찬이 점점 강해지면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크리스찬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가 에집트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모세 지팡이는 십자가 그림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다윗도 사자와 싸워 이겼고 삼손도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를 보통 마귀로 비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 마귀를 이길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크리스찬들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크리스찬들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이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끊임없이 날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이기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불화살 맞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이라 그러죠. 불화살은 한 대만 맞아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목적 건물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뿐 아니라 주변고도 다 태웁니다. 그렇잖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로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커져야 되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마귀 이길 수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시죠? 너 제발 주 안에 붙지 말아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제발 붙지 말아라.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무슨 핑계 대서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불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 공격하냐 하면은
마귀가 불화살을 날릴 때 생각을 향해서 날리는 거예요. 가르주다 마음속에 예수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별별 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마음을 향해서도 불화살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야,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그 좀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밖에 없네, 반이 있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마귀의 공격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다가 집중 공격을 해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아주 집중 공격해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연결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마귀가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또 여기에 수요일 날 못 나오게 하려고 마귀가 공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야, 오늘 직장 피곤하잖아, 오늘 집에 가서 그냥 쉬어. 마귀는 크리스찬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엄청 금매합니다.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크리스찬들이 자주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신앙이 식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가능하면 주일만 나가. 뭐 수요일까지 나올 필요 없어. 꼭 구역 모임 꼭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 가지 핑계 대서 모임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주 충성을 다하면요, 마귀가 뭐라고 속입니까? 야, 너 너무 충성하지 마라. 너 적당히 살아. 좀 대충 살아. 좀 일정한 거리 두고 살아.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됐어. 이제는 좀 푹 쉬고 이제는 좀 적당하게 살아. 이 마귀가 배후에 가까이 있습니다. 공격한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아주 부지런히 살아가면요, 너무 부지런히 살아가는 걸 비방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크리스찬이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야, 너 왜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너 교회 안에 질서 안에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냐? 너 왜 그래 교회에 얽매여 있냐? 근데 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꾸며 가셨잖아요.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크리스찬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하든 간에 부수려고 노력합니다. 왜?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지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교회가 잘 돼야지 주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는요, 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부터 먼저 벌어.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귀는요 자꾸 성경 가지고 반대로 한다니까요. 술 한 잔은 괜찮은 거야. 담배 한 가지는 괜찮은 거야. 쟤 조금은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주님께서는 포도원 허는 자본주의를 잡으라고요. 잡으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막 비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방을 들을 수도 있고 욕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뒤에서 한바탕 하라고 부추기잖아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래도 없다 어쩔래? 성경 말씀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꼴사나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밥통 속에 있고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마귀도 왜 열을 받냐 하면은 요렇게 치면은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거든요. 성경 말씀하기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죽게 해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주님도 지켜주시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마귀의 화살에 맞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은 화살을 많이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에서도 많은 화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믿음의 방패 가지고 다 막아냈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리가지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 가지고 사는 한에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긴다고 했냐면 환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 속에 질병이 들어있습니다. 곤란하고 괴로운 일, 질병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경적인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이 와도 이길 힘이 와 있습니다. 때거리도 없고 벌거벗어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질병이 와도 이길 힘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칼이랴. 순교를 가장 많이 낸 곳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7지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 단계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안드레는,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교할 힘을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우리 그 사람 속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종려가지 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의로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속에 이길 힘이 또 와 있는 거예요. 또 마귀의 많은 역사가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힘이 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과 역경,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다시 봅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지구상에 살 때 믿음으로 산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10절에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저 위에서도 외치는데 땅에서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확실한 신앙이잖아요. 나의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도다. 그들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인 동시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누가 겸손하냐 하면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속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주님의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사실 마음을 가장 낮춘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낮추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도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들은 천국에서도 섬기고 이 땅에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섬김에 그렇죠.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 주인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섰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알았고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진 목적도 파라오 왕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를 왜 피로 구속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혼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49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펴봅시다. 이사야 49장 자,
이 4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4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요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요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인용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살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사야 4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봅시다. 9절에 49장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죄에게 잡혀있는 사람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우리는 흑암이 있었고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잡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오라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은 에집트 파라오 왕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은혜 시대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짐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오라.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모든 자산 벌거숭이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 내려주시고 필요한 걸 계속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 자산 벌거숭이 산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길에서 먹이시고 그들의 풀밭이 있다. 주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게는 줄이고 목마르고 더위와 햇볕 때문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낮에는 푸른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기어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였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서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봅시다. 7장에 7장 13절 장도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집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처럼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와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 통과한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통과하고 난 땅 들어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저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에 저 위에 선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보좌 앞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7년 환난으로 이해해도 지금 7년 환난 속에서 큰 환난이 벌어질 때 크리스천들은 보좌 앞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저 큰 환난 벌어지는 저곳에서 왔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이 지금 보좌 앞에 와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에 사는 환난 역사입니다. 많은 환난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7년 환난이 벌어질 때는요, 7년 환난 벌어지는 저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7년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크리스천들이 2000년 교회 역사는 너무나도 큰 환난을 당한 거예요. 이 보좌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신앙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 겪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눈물을 씻겨준다 그랬죠. 17절에 이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크리스천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 역사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저희 목자가 되사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물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도 무리 지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저 위에서 다 보이잖아요. 크리스천들이 각기 행동하다가 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리 지어 살다가 가장 큰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천의 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구절이 벌어집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디 서느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저 위에 다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주님 피제사로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모입니다. 진짜잖아요. 자, 주님 앞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실제로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제 영원히 뵙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희생과 수고는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다시 봅시다. (9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생명수 샘을 인도하셔서 생명수를 마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한 대로 생명수를 값없이 영원토록 계속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해갈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이 해갈시켜 주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면은 완전한 만족의 세계입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거기서 완전 회갈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눈물이 없는 세계, 주님이 영원히 위로해 주시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다.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치고 찬송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이게 찬송 천국 가면은 주로 뭐 하냐 보니까 찬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찬송을. 그래서 이거 찬송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멘델스존이 음악가, 그 사람 한 얘기 중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음악은 귀하고 높은 예술이다. 다른 예술과 학문은 모두 우리와 함께 사라진다. 천국 가면 법률가들도 없을 것이다. 왜? 재판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도 없을 것이다.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신학자, 음악가는 지상에서 배운 것을 천상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 천국까지 가는 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저 외에도 계속 될 거고 찬송하는 건 계속 될 거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찬송은 가지고 올라가니까 찬송이 참 중요한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게 찬송을 많이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찬양대 들어가고 싶은 거죠. 찬양대. 그리고 여기에는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서게 되는데,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만 천사들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삼손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다윗도 만나잖아요. 모세도 만나고, 바울 사도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베드로 사도 만나잖아요. 루트도 만나고, 재밌을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만나고. 그죠? 앞서간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천국은 영원히 교제하는 장소가 확실한 거예요. 이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우리는 저 위에서 만나든지 아래에서 만나든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이런 모습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삽니다. 그렇죠? 못생긴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존경받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1.5는 항상 5에게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숫자가 약간 적으니까요. 어느 날 1.5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겁니다. 5가 지나가도 고개를 안 숙이는 거예요. 왜 고개 안 숙여? 나 점 뺐어. 근데 15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영광스럽게 서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위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섰다고 했는데, 이 보좌가 성경에 즐거움의 보좌라고 되어 있고, 주님이 계시는 그 세계는 즐거움의 세계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세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섭니다. 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갈까?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놀랍게도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천국 가서 같이 살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내 주변에 같이 있잖아요. 잠시 후에 우리는 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걸 참으로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자명한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저 위에 서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와 함께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 그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 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속에 크리스찬의 과거가 나와 있고 크리스찬의 현재가 나와 있고 크리스찬의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은 이제 크리스찬 생애가 시작된 것은 피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신호짓고 종려가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특별히 손에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은 우리가 이긴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겨나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 시험을 이겨나가고 그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잖아요. 근질을 하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제 아무라도 설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위에 내가 있다면은 그것으로 사실 충분한 겁니다. 그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난 세계 속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세상에 환란이 벌어질 때 크리스찬들은 저 위에 벌써 올라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환란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슬픔과 수고가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에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고 저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애 모든 생애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